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다 이렇게 보니까 한 1kg씩 다 이렇게 드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사실 모이면 그리 할 얘기는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또 뭐 서로의 안부를 이렇게 묻기도 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즐거움이 우리 설 명절의 즐거움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설 연휴 때 모여서 가족들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치 이야기와 종교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같은 가족 내에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틀릴 경우 이 얘기 나와버리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리고 또 종교가 다른 기독교,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유교, 또 불교, 뭐 가톨릭도 이렇게 막 같이 모여서 종교 얘기를 시작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논쟁은 답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 분위기는 어색해지고 관계는 아주 서먹서먹해집니다. 뭔가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냉랭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도 여러분 뭡니까? 정치 이야기입니다. 친한 성도들 간에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은 무슨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뭐 가족 얘기부터 다 하다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가 나와요. 뭐 정부가 뭐 어땠니 저땠니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소그룹이나 부서에서 사역하면서도 가끔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서로의 정치적인 견해가 있고 색깔이 있어서 정치에 꺼냈다가는 받은 은혜 다 까먹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다 받았는데 정치 이야기 꺼내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깨어진 관계에 균열이 가는 그런 결과만 남게 됩니다. 정치 이야기뿐만 아니라 관계를 깨트리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멜리사 존스라는 작가는 부부 및 상담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부나 커플이나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일반적인 20가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불러드리겠는데 혹시 여러분 보시면서 나도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계가 깨지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 한 20가지 중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관계가 깨지는 대부분 한 58%, 한 800상 이상 조사를 했는데 53%가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관계가 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나눔이 없다 하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아니 부부끼리 관계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안아가면서 부부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유대감이 생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 3년, 5년, 10년, 20년 하면은 당연하게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 동안에 당연한 유대감이 있는데 전혀 정서적인 유대감이 없다. 이것도 관계가 깨지는 위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돈 관리, 돈을 쓰거나 돈을 숨기거나 돈을 공유하거나 이렇게 재정을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심할 때 관계가 깨질 수 있다 이렇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대, 신체적, 정서적인 학대를 통해서 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항상 다툼과 말싸움 이렇게 분쟁을 좋아하는 경우에 관계가 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용서가 없을 경우, 예를 들면은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면 관계가 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아니 부부나 남편 아내에게 아니면 상대방에게 너무 완벽한 것을 기대하거나 그리고 비현실적인 것을 요구할 때 관계가 깨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계도 깨질 수 있습니다. 또 존중이 없는 경우, 이러면 신뢰가 없으니까 당연히 관계가 깨지겠죠. 그리고
파트너를, 서로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서로가 당신이 변해야 돼,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문제야,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 이럴 경우는 관계가 깨질 경우가 되게 많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한번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우리 요소들이 내 삶에 있거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 관계가 깨질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 원인과 그 결과입니다. 이 원인을 통해서 어떤 원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관계에 금이 가거나 관계가 깨지면 그 후유증이 크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보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합니다. 혹시 이번 설 동안에 가족끼리 모였는데 왠지 관계가 서먹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이번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겁니다. 뭘 해도 평안하지 않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심한 경우는 체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분위기가 냉랭해지죠. 엄마 아빠의 이 말없는 침묵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은 다 자녀들한테 옵니다. 자녀들은 그 영향력이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나비 효과처럼 쫙쫙쫙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관계가 깨지는 것들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더 큰 후유증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설 명절 때 그런 관계가 깨져 있었다면, 혹시 약간의 말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면,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닐 겁니다. 예배 드려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찜찜할 겁니다.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고 어저께 있었던 사건이 생각나고 그 분쟁이 떠오르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에 평안함이 없고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가 잘 안 될 거예요. 기도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연약한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 관계가 깨지면 기도와 경건한 생활이 막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예배보다 제사보다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2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데리러 가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은 잠깐 예배를 멈추고 먼저 그 사람과 가서 화목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또 내가 상처를 준 경우, 그것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생각나면은 먼저 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오라.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배보다 관계를 더 하나님께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주고받나요? 보통 말, 그리고 우리의 감정의 표출, 그리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언어로 하죠. 그다음에 우리의 그 언어가 아닌 감정으로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눈짓이나 행동이나 태도로 또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문자나 이모티콘 잘못 날리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주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경우에, 아주 민감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요, 카톡을 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감정이 내가 지금 불편하다, 내가 감정이 지금 뭔가 좀 아주 화가 나 있다,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는요 절대 카톡 보내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잘못하면 엉뚱하게 전달됩니다. 더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나와 너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악영향을 줍니다. 피해자는 너무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하나님께 저 사람 벌 주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가해자는 찜찜해서 괴로워서도 예배도 드리지 못하겠죠. 물론 불편한 마음으로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서로 몰라요. 저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저는 숨기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말 딱 그냥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불편해 하십니다. 그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형제를 위로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영광 받기 위함이다. 예배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는데, 예배자보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자를 더 먼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전에 화목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에서 화목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사실은 물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순서가 바뀌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로 인해서, 즉 나 때문에 상처받고 피해받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그 비유를 25절에서 26절까지 아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라도 빚을 갚지 못하면 나오지 못한다. 다 거기서 갖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피해를 입은 원인, 그러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실까요? 자,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르란 노비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 먼저 노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분노를 왜 일으키는지 원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분노가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사회적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데 너무 불공정과 불의와 부정, 이 부패가 막 행행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 사회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노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는 사람, 이 분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분노로 할지라도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면 사람에게 노하면은 이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공의적인, 인간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분노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개인의 감정이 표출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불공정합니까? 왜 하나님은 아벨과 나를 차별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럼 모세의 거룩한 분노를 했습니다. 어떤 분노였냐면 백성들이 매일 그냥 광야에서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계속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날도 우리에게 마실 물 달라,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그러는 거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모세에게 그럼 너희가 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로 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두 번 빵빵 치면서 물이야 솟아나라 그런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분노를 확 표출해 버리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네가 나의 영광을 가렸구나. 그래서 그의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의 분을 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분노할지라도 사람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분노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분노를 일으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분위기 쏴했습니다. 찬물 확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관계를 확실하게 깨트립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원망 들을 만한 일은 형제를 대하여 뭐라 합니까? 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무슨 욕인지 모르겠어요. 히브리 욕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욕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인격을 모독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원망 들을 만한 세 번째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 지금으로 어쩌면 우리에게 말하면 바보, 멍청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돌대가리 이런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에게 비인격적인 말을 하는 거. 사실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인격이 존중되는 시대라서 대놓고 욕하거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인격 모독적이고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은근히 사람을 폄하하고 비난합니다. 은근하게. 그것을 요즘 말로 디스라고 합니다. 디스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디스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공격하는 등 비인격적이고 무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나에게 저거 욕은 아닌데, 왠지 들으면은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와 그런 톤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놀리는 것 같고, 비난한다는 느낌을 들 때, 그게 디스입니다. 21세기의 라가, 한국의 라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를 느끼고 상처를 입고 정서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형제에게 우리는 라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할 때나 소그룹 모임할 때, 구역 모임할 때, 농담할 때도 절대 디스를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 이게 세 가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었는데, 상처를 입으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한두 번의 상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상처 그냥 뭐 이렇게 한 번에 훅 들어오면 뭐 잽잽 한 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잽도 자꾸 맞다 보면은 타격이 큽니다. 계속해서 상처가 몇 번에서 반복해서 오면은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은 관계가 단절되고요. 관계가 단절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옥같이 느껴집니다. 타인은 지옥이란 말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지옥이라는 얘기인데, 장폴 샤르트르가 쓴 희곡 중에 닫힌 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닫힌 방에는 한 남자와 두 여자가 한 방에 갇힙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영혼들이에요. 죽은 영혼이 모두 지옥에 왔는데 한 방에 딱 갇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뜨거운 지옥불도 꼬챙이도 뭐 삼지창도 없습니다. 마치 일상과 같은 한 공간, 한 방에 서로 모르는 낯선 사람 셋이 갇히게 되는데, 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고 문은 밖에서 잠겨서 열 수도 없고 불은 항상 켜 있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영혼이기에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히 낯선 사람과 서로를 보면서 한 방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각자 도생의 시대에 낯선 사람과 영원히 한 방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설정 자체가 끔찍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옥 같아요. 자, 이 세 사람은 각자의 욕망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네스라는 여인은 동성애자인데 함께 있는 다른 여성에게 동성애에 대한 욕구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여성이 아닌 그 남성에게 또 사랑을 갈구하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남성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비겁자라고 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동성애자 이네스라는 여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욕망은 서로의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채워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해답 없는 대화와 환경이 쭉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문이 확 열려요. 닫힌 방의 문이. 이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그토록 방을 벗어나려 했지만 세 사람 모두 닫힌 방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문이 열리고 난 후에도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닫힌 방에 가두어둡니다. 낯선 타인과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역겹고 참을 수 없지만 혼자 있는 것은 또 다른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타인에게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게 바로 지옥이군. 유황불, 장작불, 뜨겁게 달군 새코챙이도 필요 없어. 지옥은 바로 타인이야. 여기서 타인이 바로 지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은 고통스러운 인간관계를 표현할 때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샤르트르는 타인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결함이 있는 경우 타인이 지옥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타인과의 관계가 만약에 왜곡되고 결함이 있다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교회에 한번 적용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 즉 형제가 중요한데, 형제와 가족이 중요한데 형제와의 관계가 왜곡되고 결함이 있는 경우 형제와의 관계, 형제가 지옥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관계가 깨지고 상처받고 왜곡되고 결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 가정과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뭡니까? 지옥처럼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지옥이다, 타인이 지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다 해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가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인데 관계가 깨진 곳에는 지옥 같은 고통과 침울함과 죽음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진 곳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나쁘면 어때? 뭐 문제가 되면 어때? 나 원래 어차피 잘 모르는데.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나? 하나님도 뭐 신경 쓰시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사 드리기 전에 예물을 놓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결과 사람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결과 내 주변의 형제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좋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너무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내 이웃과의 관계를 되게 소홀히 했습니다. 10계명은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이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보다 너희들끼리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서 6개의 계명을 10계명에 집어넣습니다. 예배와 관계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죽으면 관계도 죽고 관계가 죽으면 예배도 죽습니다. 반면 예배가 살면 관계도 살고 관계가 살면 예배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타인과의 관계는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나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 저에 대한 신뢰가 깨졌어요. 그러면 제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래서 얼마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하고의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 전체는 아니지만은 저와 개인적으로 관계가 깨진 성도가 있다면 제가 아무리 한국에서 명설교가 하고 전 세계에서 아주 그냥 탁월한 설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제 설교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저거 뭐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저 표적 설교 아니야? 이렇게 오해합니다. 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로서 제일 중요하게 연기를 중 하나 뭐냐면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관계가 깨졌다면 전혀 감동도 없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진 상태, 상처받은 상태에서 관계가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도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철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짐작하셨겠지만 미국 남침내교 국제 선교이사회가 있습니다. IMB라고. 거기에 이제 폴 아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부족, 질병, 테러, 향수병이 아니다. 심지어는 결실이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어서도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선교사들과의 갈등 때문이다. 저도 뭐 실감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25년 있었잖아요. 선교지에서 선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미국 선교부에서 팀 사역 강의를 들었습니다. 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모토를 복창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복창합니다. 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관계입니다.
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관계입니다. 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관계입니다. 팀 사역 강의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은 이후부터 정말 우리가 선교 사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 현지인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일하는 선교사들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사역과 여러분 관계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관계와 예배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관계가 더 우선순위로 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두고 먼저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먼저는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가치적인 개념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가치가 어느 게 더 가치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예배와 관계를 우리가 정말 따져 본다면 여기서 본문에 의하면 관계가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올 때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남편이 교회 가자는데 뭐 꾸물꾸물거리고 시간 안 지켜요. 지금 늦으면 지금 바로 안 나오면 지금 뭐 예배 시간 늦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보통 막 저주를 퍼보면 될 거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예배는 차라리 늦어도 괜찮아요. 차라리 그냥 기다렸다가 예배를 늦게 오는 게 낫지. 예배에 참석하려고 예배 시간 지키려고 뭐라고 막 감정을 표출하고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하면은 어떡합니까? 관계가 확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배를 늦게 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가치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뭐 한두 번 늦는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배려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예배 시간 늦는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막 그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뭐 그렇다고 뭐 습관적으로 늦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대놓고 늦게 목사님이 그 예배 시간 늦어도 된다 뭐 늦어도 된다 그랬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늦게 가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예배 시간 그렇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예배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관계는 사역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일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일은 실수해도 됩니다. 펑크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제가 만약 교회 사역자라면 저는 목사로서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 부목사도 마찬가지고 담당 간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일 맡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가능한 한 완벽하게 그렇다고 완벽주의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러다가도 실수합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실수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펑크내도 괜찮습니다. 실수했다고 펑크냈다고 우리가 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내일 있고 내일 있고 그 사람이 있고 구분돼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자기 역할이 있는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자기 일이 아닌데 부탁을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내 일 아닌데요? 우리 부서 사역이 아닌데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단칼에 거절합니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요즘엔 뭐 이제 너무 이렇게 자기 영역을 되게 확실하게 하는 사회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집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닌데요?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회사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사역보다 우선합니다. 사람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여전도회에 일이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뭘 해요? 같이 뭐 사여전도회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여전도회가 뭘 합니다. 같이 하려고 해요. 같이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여전 다른 사역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든지 뭐 기도회를 한다든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여전도회가 이렇게 서로 모임을 하고 이제 우리 좀 함께 모여서 우리 봉사를 합시다.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나는 예배드리는 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가 있는데, 나는 다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까?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 인도와 기도에 참석하는 것보다 이 사여전도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이걸 뺄 수 없다면 양해를 구해서 내가 다음에는 꼭 참석할게. 정말 이번에 내가 뺄 수가 없어. 이렇게 양해를 구하다. 단칼에 난 안 돼. 난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관계는 그대로 깨집니다. 사역보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사역은 당연히 깨집니다. 관계가 깨지면 예배도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사람 가해자가 먼저 화목을 요구하고 또 화목하고 손을 내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해자도 나름 정당한 이유가 있고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욕먹은 사람보다 욕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 같아도 욕하겠다라고 동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가해자에게 재물을 내려놓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한 후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과격한 말이나 욕이나 감정 폭발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면 결국 관계를 깨트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사람이 먼저 가서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와 체면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교회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물론 많이 해야 됩니다만 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신청하고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주 쉽게 I am sorry라고 말합니다. Excuse me, I am sorry가 입에 달고 살아요.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부딪혀도 그냥 가잖아요. 보통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은 뭐 나오기도 전에 확 타고 그냥 부딪혀도 별로 미안하단 말 안 하고 가잖아요. 이게 우리 문화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직접적으로 I am sorry라고 보다도 간접적인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 한국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거든요. 개인주의 문화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봤을 때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집단주의에서 사용하는 용서를 구하는 방식은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50대 이후, 60대 이후에 이 어르신들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은 간접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선물을 아주 선물을 사갖고 온다거나, 갑자기 안 하던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갑자기 안 하던 뭐 쓰레기를 버려준다거나, 뭐 도와줄 거 없냐라고 말을 하거나, 뭐 밥을 먹자거나, 이렇게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그걸 눈치채고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르는 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하나의 화해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문화의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게 시간이 가서 제가 이게 좀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도 가해자가 없어요. 둘 다 피해자야.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나에게 절대 손을 내밀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아.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절대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너무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아주 너무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거 이렇게 묵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책을 보고 그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게 생각났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내가 여기에 관련된 책을 몇 절 읽었는데 공통되는 게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심리학적인 책을 이렇게 몇 가지 보면서 공통적인 것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그것이 뭐냐면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막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막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막 그 가해한다면, 심적으로 이렇게 피곤한다면 공간적으로 거리를 두고요, 시간적으로 거리를 두고 육체적으로 거리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도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쭉 약간 거리를 두기.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고슴도치 이야기 아시죠? 몹시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얼어죽지 않으려고 서로 이렇게 꽉 부둥켜 안았습니다. 고슴도치들이 덕분에 춥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따가워. 너무 꽉 쥐어안으니까 따가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얘는 추워. 그러니까 같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것을 반복하다가 느낀 게, 이 사람들이 발견하는 게 뭐냐, 고슴도치가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 그것이 고슴도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내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 관한 책들, 심리학에 관한 책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 차원이 다른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윤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리두기로 끝나지만, 거리두기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 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내 상한 마음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리두기, 저는 동의합니다.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그 거리두기 시간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진다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유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가해자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그냥 용서가 되는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내 인격을 말살하고 모독해도 한 1년, 2년,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오래 걸려도 좋은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 상한 마음과 통한 심령을 감찰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어서 가해자를 만나서 기꺼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리두기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는 자는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고수들, 믿음의 고수들은 어떤 방법을 쓰냐? 가해자가 나에게 아무런 용서도 구하지 않고 계속 상처를 준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에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가족, 뭐 선조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동체 떠나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내가 지혜롭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컷 또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여러분 혹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다 토해내는 겁니다. 예전에 다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속에 있는 화와 분노가, 원통함과 억울함이 다 속에서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라도, 수십 번 반복해서라도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어야 합니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억울함이 밖으로 나와서 다 해결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선배를 붙잡고, 신앙의 친구를 붙잡고, 내 구역에 믿는 구역 식구를 붙잡고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인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인간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한자리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족들의 관계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났다면 먼저 가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끝장났다고 단정하지 말기 바라고, 어쩌면 나를 단련하고 성숙히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또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두면서 내 상한 마음과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